오예배 진행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늘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듯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돌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삶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목적에 충실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할 줄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송가 그 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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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린 걸으니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해 뜨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린 걸으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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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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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지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듣게 하시는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사실은 네, 찬양을 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저희 남편과 함께 이 자리에 서려고 이 찬양을 선곡을 했습니다. 이 곡을 선곡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예정되었던 거는 나 주님과 함께라는 곡을 먼저 이렇게 찬양을 하려고 하다가 남편이 같이 함께 쉽게 더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이제 그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곡을 선곡하게 되었는데 막상 지난 목요일 금요일쯤에 남편이 올 수 없다고 해서 그냥 저희 이제 기존의 가족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 찬양도 사실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것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정말 기쁨이 되는 어떤 삶이어야지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또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의 삶도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저기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해 다 같이 다시 한번 불러. 기쁨이 되는 확실히 기쁨이야지.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불러봅시다. 나중에 기쁨 되기 원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 후서를 했나요? 갈라디아서를 했나요? 네, 고린도 후서. 자, 1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십자가 뭐죠? 십자가 우리의 능력이죠. 십자가 다음에 쉼표를 꼭 넣어주세요. 우리의 능력. 알겠습니까? 오늘은 십자가 우리의 능력 몇 번째예요? 세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까? 나는 왜 다섯 번째지? 난 다섯 번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2장 16절. 갈라디아서에서 2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자, 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자, 맞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맞나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얘기합니다. 그죠?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며,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내가 허렸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의롭게 되어져 놓고 다시 율법으로 기어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걸 지금 보는 게 아니고요. 19절 보세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면 십자가로 내가 살아난다는 얘기거든요. 자, 우리가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아멘.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맞습니까? 그럼 십자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나도 그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거죠. 아니에요. 네, 십자가 누가 먼저 뭐 했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셔요? 못 박히셨다. 맞습니까? 먼저 예수께서 못 박혀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죠. 함께. 나 혼자가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 예수님 못 박히셨기 때문에 거기에, 그죠? 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못 박힌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혼자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함께요.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됨이죠. 이해가 돼요? 예, 영원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 그분과 내가 서로 영원히 하나됨이에요. 이게 뭡니까? 다른 의미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세례, 이렇게 얘기했죠. 세례.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맞습니까? 6장 3절 됐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이렇게 못 박힌 게 세례예요. 세례. 우리의 세례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요단 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건 제가 하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 샥 이건데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가 성령으로 이건 제 스타일. 예, 김명구 목사님 같이 하다가 당황하셨어요. 그때 누구 했어서 주영이 명호는 저쪽 아니고 우리 조직이 아니니까 언급하지 말고. 그래서 뭔가 확실한 이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부와 이러는 거예요. 성자 성령 그렇게 김명구 목사님 한 번만 할 줄 알았는데 당황하셔서 지가 저보고 지가 하길래 나도 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계속 세 번씩 한 거예요. 3번씩. 거기 있는 장로님도 3번.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나는 3번 해야 되는 줄 알고 섭섭하실까 싶어서 대우해 드린다고 그러겠죠. 자, 지금 이해가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6장 3절 이후에 보면 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6장 4절 보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정확하게 얘기하죠.
예, 예. 맞잖아요. 로마서 맞습니까? 예, 6장 3절 이유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 벌써 배웠어요. 안 배웠다고요? 배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저는 잘 압니다. 한번 배워서 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고마워요. 늘 언제나 새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늘 언제나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과 양육, 교육은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반복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조만간 이제 여러분들 전체는 이제 양육을 시킬 거예요. 아까 우리 남성분들과 뭐 낚시 이야기와 먹는 거 얘기와 예?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성전을 옮기면 교회 이름도 바꾸고 직분자도 세우지만 결국 그 직분자는 리더의 입장에 서야 된 거예요. 리더는 뭐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했던 분위기에서 완전 바뀔 겁니다. 완전 바뀌어져 나갈 것이고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양육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 양육할 수 있는 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거 뺏겨오는 게 아니고 참고를 해서 제가 저희들 것만을 이렇게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기초부터 해서 뭐 또 이렇게 점점 좀 나오겠죠. 뭐가 하나가 나와야 그다음 이렇게 버전이 새롭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초가 나오면 기본이 나오고 기모가 나오면 뭐가 나와요? 심화가 나오고 뭐 아니면 또 발전이 나오든지 뭐가 나오겠죠. 기초도 안 돼 그럼 입문편 나오거든지. 원래 책이 다 그렇게 나오더라고 보니까. 지금 겨울 되니까 뭐 무슨 매트예요 그거? 옥장판, 온수 매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나오잖아. 원래 첫 번째 버전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되면 어떻게 버전 2.0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돼요? 한쪽만 틀어지고 한쪽은 아니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닙니까? 원래 다 했는데 아이고 막 같이 막 부부끼리 사는데 아이고 막 시체는 나는 뜨거워 죽겠는데 이러면서 나차라 올리라 막 이러 하잖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다 그럴 줄 알고 어떻게 했다. 이제는 뭐 2023년 새로운 매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죠. 온술 조절기가 2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온도를 그러니까 각자기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렇게 해요. 뭐가 하나가 먼저 나와야 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박사학위를 받을 때 논문을 쓸 때 막 세계적인 논문을 쓰겠다. 땡 탈락. 박사학위 받을 정도만 쓰고 빨리 박사학위를 받고 그다음에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세계적인 논문을 쓴다고. 그러면서 세월아 내월아 하는 이상한 또라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뭐 해야 되는가요? 무조건 뭘 하나 만들어내 봐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 야 이런 거 나도 만들어. 니 해봐라. 못 만듭니다. 진짜요. 야 이런 게 책이가 이런 책이면 나도 쓸 수 있다. 써보세요. 못 씁니다. 진짜요. 저도 책 써보려고 그 영어책 하나 써오면 강의를 해주겠다 해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거 돈 벌려고 했던 게 아니고 지금 공무원 시장이 약간 시들해지긴 했지만 한참 막 그렇게 할 때 제가 공무원 시장에 이게 들어가서 젊은 애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전도하려고 했던 거 전도하려고. 그래야 그 영어 선생으로 들어가 가지고 뭐 하는 거요? 과락만 면하면요 어떤 과목이냐면 경찰이죠. 경찰 과목은요 영어 40점이 과락인데 과락만 면해줘도요 합격한대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죠. 제가 점수를 다 봤더니요 진짜 과락만 면하면 돼요. 공무원이 몇 점이 만점이죠? 잘 관심이 없어 모르죠. 500점이에요. 500점. 뭐 쳐요? 경찰이에요. 경찰. 모든 지금 뭐 공무원 다른 직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직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어 치죠. 그 다음에 뭘 쳐요? 영어 쳐요. 수학 하면 안 돼요. 지금 수능 얘기 아니에요. 지금 경찰이에요. 또 뭐 쳐요? 한국사. 한국사. 좀 있어 보이잖아. 쉬운 거만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뭐요? 예. 경찰학 개론이 있어요. 경찰학 개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들이에요. 선택 과목. 그 수사, 경찰 수사, 경찰이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형법, 또 형소법, 형사소송법. 그런데 얘네들은 나중에 진급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또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선택 과목이 있다고. 선택 과목. 제 말은 선택 2과목이라고요. 선택 2. 이해됩니까? 한때는 과학하고 사회에서 2과목 하면 경찰은 아닌데 다른 일반 데서는 여러분 했던 사회하고 과학 있죠. 과학. 그 맞을걸요? 그 수학도 있었던 것 같아.
제가 죄송해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 수학은 제가 보면서 제가 눈으로 다 풀었어요. 그 정도로 쉽게 나오는데도 수학을 안 해주시죠. 보정 점수가 있어요. 그런 보정 점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좀 다릅니다만 경찰 남자하고 여자하고 점수가 달라요. 누가 높을까요? 여자가 높아요. 잘해요. 여자가. 인원수도 또 작기 때문에. 자, 남자들은 몇 점대에서 합격을 할까요? 다릅니다. 어디냐? 경기도, 경기 북부냐, 경기 남부냐, 부산시냐, 서울청이냐 뭐 다 달라요. 그래서 점수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런데 얼마쯤 잡아줄까요? 350점도 있고요. 그거보다 밑에도 있고 그거보다 위에도 있어요. 350점이면 나누기 5 하면요 몇 점이에요? 평균 70점이죠. 자, 올라갑니다. 자, 380점 나누셈 시간이에요. 자, 얼마입니까? 70 몇 점이에요? 76점이죠. 맞죠? 검산하게 하지 마요. 5, 7, 35, 5, 6, 30, 76점. 합격해요. 낮은 데는 이거보다 더 낮아요. 어디라고 하는지 아는데 제 제자놈이 친 데가 어디였어요. 그래서 내가 봤는데 와 이런 공부 더럽게 안 한 거예요. 뭐 해서 빵꾸 나요? 자, 점수 계산합니다. 90점 90점 맞지요? 예? 90점 이런데 90점이면 벌써 얼마요? 360점이죠. 꽈랑 면허면 합격한다 맞죠? 자, 점수 줄일게요. 너무 높은 것 같아. 80점 320점이에요. 영어 꽈락이 몇 점이에요? 40점이에요. 40점. 그럼 360점이면 맞죠? 40점에 40점. 영어가 40점이 안 나와서 떨어진대요. 제 얘기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들으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 합격 뭐 해갖고 엄청 높은 줄 알았어요. 저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면서 제가 유명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죠. 유명한 데서 이런 말 했으면 그죠? 내 마음대로 못해.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 거야. 근데 현실이에요. 제가 수많은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공무원 시험 치는 아이들 제 제자부터 시작해서 영어 해라. 제발 영어 해라. 제발 좀 영어 해라. 제발 좀 영어 해라. 영어 하면은 살 길이 열린다. 평생 밥벌이 열린다. 제발 좀 영어 해라. 제발 좀 영어 해라. 제발 좀 영어 해라. 그래가지고 제 제자는 영어가 안 된다 해서 뭐라 했냐면 내한테 그때 당시 우리 생활비 60만 원 받을 때 네 60만 원 내고 여기서 아들하고 살면서 내가 영어 가르쳐 줄게. 참고로 저는 10년치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경찰 공무원 영어 시험을 다 풀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누군가가 공무원을 한다 하길래 공무원 시험이 어떤가 싶어 제가 봤어요. 근데 영어가 제일 문제라고 해서 제가 그래서 방문각 갔잖아요. 방문각 남부 터미널이 있어요. 남부 터미널 방문각. 그래서 지금 있습니다. 부장, 상무, 이사 다 담배를 태우시는데 7시간 동안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사무실에 담배를 피우는데 와 돌아가면서 나 그냥 이제 얘기만 하고 이게 끝내는 줄 알았는데요. 그러더니 뭐 얘기하더니 제가 학원 원장 할 때였어요. 학원 원장 할 때서 올라간 거.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이 애들 가르치는 게 너무 는들머리가 나가지고 좀 공무원을 조금 열심히 할란가 싶어가지고. 그리고 한 업무만 파면 내가 승부하면 내가 한 업무를 얘기하지. 한 업무만 파면 내가 전국에서 그래도 탑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국어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필요하면 사회도 가르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싫어서 한 과목만 가르치려고 갔는데 와 그러더니 뭐 갑자기 옆 밑에 내려 콩나물 국밥집에서 밥 먹이고 난 그냥 집에 보낸 줄 알았더니 또 얘기하고 또 7시간을 얘기했어. 와 저는 담배를 안 피잖아요. 와 대단하신 분들 그 꿀뚝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 얘기하냐면 책을 하나 써오면 그렇게 한다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제 들은 거예요. 꽈락을 뭐야 못 면해요. 내가 그랬더니요. 꽈락만 면하게 해주면 합격을 한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내가 그랬는데 제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들이 전문가인데. 그 부장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요? 영어 이렇게만 하면 꽈락을 면한다. 내가 그런 책 하나 쓸게. 이렇게 했어요. 40점이잖아. 20문제 나와요. 아니다. 영어 25문제인가? 영어 20문제다.
100점 만점이니까 한 문제당. 그래서 뭐 나오는지 알아요? 단어 문제, 진짜 문법 문제, 어법 말고 진짜 문법 문제. 독해가 50점인가 그래요. 그래서 독해 기술, 독해 이제 수능처럼 그만큼 안 나와요. 짧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꽈락 8개만 맞춰주면 되잖아요. 예, 그거 할 수 있는 그걸 왜 못하지?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문법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꽈락 면할 수 있어요. 40점. 그래서 꽈락은 어떻게 면하느냐, 내 그런 거 가르쳐 준다 그래서. 근데 막상 책 쓰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 참고 서적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막 방문각에 있는 책들 막 다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그때 헤더 진 뭐부터 시작하고 여러분 말해도 몰라요. 그 있어요. 그 애들 책들 싹 다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10년치 풀어봤어요. 10년 풀어봤는데 9급 영어하고 7급 영어는 달라요. 9급하고 7급은 달라요. 영어 7급은 어려워요. 제가 9급은 풀어봤을 때 보통 90점, 95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7급은 한 85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뭔 말이냐면요. 단어가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못 본 문제가 나와. 이게 전혀 이게 무슨 단어지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애들 힘들잖아. 근데요, 막상 책을 쓰려고 한 달 동안 했는데요,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처음에 한 권을 좋은 책을 쓰려고 그러니까 한 페이지를 썼다가 지웠다가 한 페이지를 썼다가 한 달 동안 한 페이지 썼다가 지웠다 3페이지 썼다가 지웠다 하다 그땡 탈락. 안 한다 내 이랬어. 결론은 뭐냐? 책 쓰는 분들 대단한 거요. 근데 여러분들도 책 쓸 수 있는 거 알아요? 출판 안 해줘서 그렇지. 근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남들하고 다른 관점으로 하면 인터넷상으로도 글 쓸 수 있어요. 좋은 글을 쓰세요.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책을 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면 일단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제도 제 아내하고 잠깐 누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옛날에 개그맨 코미디언 MBC 코미디언 고명환이라고 있어요. 고명환. 그 사람이 지금 뭐 이렇게 베스트셀러 작가도 됐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1000권의 책을 읽고 뭐 이런 얘기합니다. 1000권 책을 읽고 교통사고 당한 이후에 자기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얘기하죠. 우리 개그맨 김영철은 뭐 책하고 상관없지만 자기 뭐 영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에 그 사람은 영어 다들 우습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 아니죠.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 바뀌거든요. 근데 특별히 책 읽는 사람은 달라요. 책 읽는 사람은 달라요. 책은요 얼마든지 읽으면 이것이 돈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돼요. 돈 버는 법도 거기 나와요. 책 열심히 읽으세요. 김채원 빼고. 금지. 대학 가면 나 지금 무서워. 집에 안 올까 싶어가지고 도서관에서 막 이 책 빼고 저 책 빼고 하고. 신대원 보내놨다 저기 대학 보내놨다 신학교 보내놨다 그것도 뭐 도서관 가고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하고 있어. 책을 잘 보고 그것을 잘 풀어낼 수 있는 것 능력이거든요. 근데 책을 진짜 읽는 거 한 번쯤 해볼 수 있어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뭐 옳다 그르다 좋다 안 좋다 이걸 떠나서 나는 도서관에서 기적을 만났다. 누구예요? 김병환 작가 얘기했잖아요. 예? 리딩으로 리더하라 이지성 작가. 그런 사람들 막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읽으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주영이 하도 책을 안 읽어 책 읽기인데 저기 책 읽는데 갔다 와서 책 읽는 거 계속 해야 돼요. 서지연, 김진 다 책 읽어야 돼. 책 읽어야 돼. 그 여기 있는 아이들이 책을 너무너무 안 읽어 책을. 이수민 책 읽어야 돼. 유혜강 씨 책 읽어야 돼. 진짜 지독하게 책을 안 읽어. 책 읽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책 읽어야 돼요. 김하영 씨도 마찬가지. 하하 남매도 마찬가지고요. 책 읽어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면 책을 읽어야 돼요. 정말이요. 책 읽어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그런 얘기 했나요? 예전에 우리가 톨스토이 막 책 읽고 막 이러죠. 안나 까레라이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안나 까레라 전쟁과 평화 뭐 이런 거 읽었는데 제가 그거 갖고 수업을 했죠. 도서관 다니면서. 그런데 이놈의 새끼 도서관 갔더니 막 운동 시작하니까 뭐 그 근육 형성하는 뭐 이런 책들 몰래 이 새끼들 주식 책 비우고. 하여튼
좋은 의도로 시작하지만 얘들이 나쁜 길로 해고 지 읽고 싶은 책들 다 까고 그렇게 해갖고는 안 돼요. 진짜 지멋대로요.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교육이 될까요? 안 돼요. 지 마음대로 하는데 교육이 안 돼요. 주어진 책 읽고 열심히 고민을 하고 글을 쓰고 막 경청도 하고 자기 걸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바뀌죠. 그러니까 내가 한 번 화가 나서 한 번 얘기한 적 있어요. 내가 작정을 하고 내 인생의 목적을 우리 애들 하버드를 보낸 걸 목적을 한다면 내가 5년 만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자 오늘 우리 경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자 하면 경제 관련된 책부터 읽는 거예요. 그 읽으면 돼요. 정치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뭐 인문고제에 대해서 읽으면 돼요. 자 읽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영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이거 공부를 해가서 하면 하버드를 얘기했지만 그 하버드는 저한테 했던 얘기거든요. 사실 뭔지 자세하게 묻지 마세요. 그런데 저한테 하버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호주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했는데 이제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있고 그도 나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서로 붙이고 있을 때 어느 순간인가 시간이 가면서 의혹이 서로 간의 의혹이 해결되어 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아까 그 저기 어디요? 저기 거기 어딘 줄 알았어요? 율현공원 서울에 그 세곡 사거리 있는데 율현공원 그 비닐하우스 500평 우리 보고 쓰라고 해가지고 소개해 준 분이에요. 그랬을 때 그분이 했던 얘기가 저는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미국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입학 사정관의 관점에서 자기가 내 나이 40 넘어서 필요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다는 얘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잘 들으세요. 무슨 얘기냐? 그렇게 우리가 책을 통해서 공부하고 또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하면 이 세상의 공부를 충분히 이렇게 해갈 수 있는 우리가 이걸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제가 어디서 비극을 느끼냐?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아이들이 글을 읽는데 글을 읽어내지를 못하고 우리말로 된 글을 또한 시를 읽는데 시를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시를 어떻게 푸냐? 단어를 줄치고 이 뜻이 뭔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소설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책을 안 읽혀놓으니까. 그냥 입시로 문제 푸는 것만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국어를 가르칠 때 뭐예요? 일단 글부터 읽으세요. 문제 풀려고 하지만 글부터 읽으세요. 영어 할 때 뭐예요? 생각하세요. 생각하세요.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 김병환 작가나 어떤 분들이 막 했던 뭐 인문고전 읽어야 되나 막 이렇게 하죠.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막 어떤 책을 먼저 읽힐까 막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예? 그다음에 그 뭐예요? 시카고 대학 그 거기서 그죠? 3류 대학을 1류 대학으로 만들었던 게 졸업할 때까지 뭐 책을 인문고전 읽히기 뭐 이래 제가 거기 한동안 미쳐가 한참 봤거든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책부터 일단 읽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뭔 토마 피케티를 읽어내고 있어. 여기 이거 읽으면 돼요. 거기에 목록 중에서 마가복음도 있고요. 욥기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 목록 중에 시카고 대학 독서 목록 중에 있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면 돼요. 자, 사람들이 말하는 걸 따라가면 우리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맞는가 저런 게 맞는가 있죠. 생각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저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하면서 막 하다 보니까 이거 좀 불가능한 이야기들 하고 있더라고요. 지들은 했지만 이렇게 막 한다 하는데 그거 불가능한 얘기, 따라오기 힘든 얘기, 현실적으로 하기 힘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거. 일단은 가까이 있는 책부터 읽어라. 주어진 초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 읽어라. AI한테 설명할 때 뭐라 얘기하는 줄 아세요? 가장 잘하는 설명은 교과서의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설명을 제일 잘하는 거. 서술형 답안도 제일 모범적인 게 뭐죠? 교과서 답안이 제일 모범적이에요. 똑똑한 분들이 쓰신 거예요. 그거 논리적으로. 자, 우리는 뭐예요? 하나도 우리가 하지 못하면서 막 뭐라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해보니까.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써내기 시작하면 써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어요 지금? 큐티.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큐티하면 3년 3개월입니다. 맞나요? 우리가 이제 토요일 주일 뺐으니까 조금 더 걸리긴 하겠지만 그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책별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겠어요? 큐티 교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 큐티 교재가 될 수 있다고요. 본인 단독으로 욕심 나면 단독으로 쓰시고 우리 교회 이름을 하고 싶으면 하시고 뭐 좀 우스갯소리로 나무 심는 교회 여전도회 편 나무 심는 교회 다음 세대 편 청년 편 뭐 중고등학생 편 뭐 이렇게 진짜요. 제가 어디는 얘기 안 하고 있죠. 자 제가 어디는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책이 개별적으로도 나오지만 우리 걸로 해서 나올 수 있죠. 맞나요? 그 다음에 제가 서기준 집사님 제 거 녹음시켜 놓고 하세요 했는데 예배에 대한 거, 예수님의 부재에 대한 거, 하나님의 반전에 대한 거, 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십자가에 대한 거. 십자가는 시리즈로 책이 몇 권 나올 수 있겠죠. 정말입니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요? 이 원재료가 훌륭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샘물결 플러스라고 있죠. 그 김요한 목사님. 그 교회는 끊임없이 좋은 이 크리스찬 서적을 펴내는데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거기는 뭐예요? 성도들이 거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죠? 헌금이 쓰여지고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혼자서 교회 이름 막 맨날 생각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교회는 어떨까? 예수님을 공부하는 교회, 예수님을 연구하는 교회, 연구하는 교회는 어떨까? 혼자 생각해요. 왜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배워야 돼요.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배워야 나와. 이해가 돼요? 배워야지만이 뭔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양육할 수 있게끔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어야 우리가 성장이 있는 거니까. 맞습니까? 자, 왜 얘기했네? 얘기한 이유는 뭐? 그래 하여튼 쓰세요. 자, 그래서 영어 제때 공부하라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아직 얘기가 안 끝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6장 말고.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내가 함께 박힐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나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나도 함께 못 박힌다. 이게 어떤 걸로 인해서 가능한 줄 알아요? 직접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 뒤편에 박힐랍니까? 몰라요? 십자가 이렇게 있으면 앞면에 박혔으니까 뒷면에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제가 박히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죠? 나도 함께 못 박힌다. 어떻게? 믿음으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내가 그걸 믿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못 박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 결과가 뭐죠? 뭐가 된다고요? 의롭다. 나로 하여금 뭐예요?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뭘로? 율법으로서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럼 의롭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아 집사님이 사람 그림이 좀 안 좋다 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나의 이게 뭐죠? 시그니처. 뭐 벌레?
겉껍데기는 오늘 좀 롱다리에 다리가 기네. 몸매가 좀 좋아졌네. 여기 뭐요? 겉사람은 누구예요? 나죠. 그죠? 그런데 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가요? 이젠 내가 아니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어지는 그 결과를 일으키는 십자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살죠? 근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내가 사는 것이다.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 그 십자가의 의미와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 그렇다면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까? 그래서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는 것이 율법이라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뭐요? 오직 뭐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시는가요? 예수님. 물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얘기하지만 또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힌 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면 겉껍데기는 나인 것 같으나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이제 주인이 누가 된 거예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됐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로마서 7장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으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지만 육신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그 사이에서 갈등하던 인생이 로마서 8장. 그러므로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봅시다.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보고 갑시다. 뭐 혼자서 신나갖고 떠들봐야 모르겠고. 자, 로마서 7장 21절 먼저 보여주세요. 자,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삼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위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 그 육신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하였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이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8장 5절 봐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서 7절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아멘. 이 말이에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실제로 원하는 이 해부를 샥 하고 샥 하면 예수님이 샥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혹시 나오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이 얘기잖아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러니 더 이상 육신의 법을 따라서 살래야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아니다 사탄이 속삭이죠.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았다고. 아이씨, 하던 대로 해.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11절. 10절 뭐예요? 10절. 10절부터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지금 뭐예요? 몸은 죽었다 했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죠. 죽었어요. 죽었는데 다시 얘가 이끄는 대로 살면 좀비야, 좀비. 맞잖아요. 아니 우리가 요즘 아는 건 죽은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좀비밖에 더 있어요? 아니야.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맞나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12절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아멘.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은 뭐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맨날 사모님이 제거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맨날 뭐예요? 어제 얘기했던 두더지. 어제 안 오신 분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두더지 잡게 하면 우리가 두더지 쳐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뭐예요? 계속해서 야 하지마 내가 할 거야. 두더지가 이렇게 계속 올라오면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것들이 계속해서 그죠? 육신의 생각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망치 잡고 요걸 때려야 되죠. 근데 어떻게 올라오는데 어떻게 내가 내 대가리 때려. 어제 했는데 어제 재밌더만. 근데 어제 내가 이거 웃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니 제가 웃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막 웃더라고. 처음에 왜 웃지 이랬어요. 맞잖아요. 두더지한테 막 두더지를 때려야 되는데 내 안에서 올라온 육신의 생각들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망치 갖고 막 내 대가리 막 때리고 있는 거야.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두더지 올라와서 이상하다. 왜 안 때리지? 왜 안 때리지? 그랬더니 니도 봤나? 봤다. 지 대가리 때리더라. 그래요. 막 야 나도 보자. 구경거리 해. 막 웃긴다 야. 막 지 대가리 때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았다는 그거예요. 그걸 내 머리 때리는 게 아니요. 올라오는 거 다 때려 잡을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저기다 적어요. 두더지 잡자. 적어놔요. 나를 잡지 말고 두더지 잡자. 진짜요. 두더지 맞잖아요. 계속 올라온다 이 얘기하잖아. 그럼 제거할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은 한마디로 다 이루셨다는데 뭘 이루셨나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누가 적었어요? 바울이 적었단 말이야. 바울이. 근데 바울이 적었는데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14절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고 아빠 아버지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인데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장차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쭉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어딜 보냐? 3장이죠. 3장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럼 누가 저주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의 저주를 그죠? 예? 나의 저주를 당신의 저주로 바꾸신 거예요. 맞습니까? 지셨다. 맞아요.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나라는 존재는 저주 아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단절된 거예요. 그 저주는 영원한 사망이죠. 신명기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보면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구약에만 눈 떴을 때는 그죠?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야, 그분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보여야지만이 가능한 거죠. 자, 14절.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자, 두 가지네요. 두 가지가 있죠. 그럼 우리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나의 저주를 당신의 저주로 바꾸셨죠. 십자가에서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첫 번째 A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뭐라고요? 이 복이 누구한테요? 이방인. 이방인이 누구요? 나다 나.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고 그럼 이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 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창세기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걸 파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속량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생을 받았네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뭐지? 그 특권이 뭐지?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와 같이 번듯하게 뭐랬다? 이는 얘기했잖아요. 나의 저주를 당신의 저주로 바꾸셨잖아요. 당신이 지셨잖아요. 맞습니까? 당신이 그 저주를 지셨잖아요. 내 저주를 지셨잖아요. 그럼 나는 더 이상 저주가 없는 자네요. 그런데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맞죠? 아닌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요. 이게 뭐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맞습니까? 또 나온다. 그게 뭐죠? 하나됨. 맞습니까? 이거 하나됨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데 이 아브라함의 복이 뭔가를 찾아봐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또한 뭘 받는다고요? 뭘 받아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까? 이거는 NIV를 잠깐만 보여주시겠습니까? (14절만) 3장 14절만. 자, 됐어요. 이제 올려보세요. 예. He redeemed us in order that the blessing given to Abraham,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이 might come to the Gentiles, 이방인의 이방인이에요. 그요? Through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blessing, 그죠? The blessing given to Abraham 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지금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So that 그래서 by faith 믿음으로 you might receive the promise of the Spirit,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이렇게 해죠. 그럼 성령의 약속이라는 말은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해죠. 그 얘기예요. 성령의 약속. 그러니까 the promise of the Spirit은 그대로 성령의 약속 이렇게 말은 영어대로 하면은 A of B니까 그렇게 설명되어지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누가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죠. 그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들은 무엇이냐?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나요? 맞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복. 그럼 이건 여러분들이 찾으셔요.
창세기 있잖아요. 예? 저거 딴 거 아니에요. 제가 또 어렵게 생각할 것 같아서 얘기할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창세기 15장 6절. 자, 한둘 셋 넷, 둘둘 셋, 한둘 셋 넷.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롭다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함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석해야 되냐면 갈라디아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의로움이 주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주어지면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인데. 자, 왜 그러냐면 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 봐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방금 전에 창세기 15장 6절 봤지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 6절 봤지요. 지금 얘기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는 것, 그러면 같은 장에서 다른 말을 할까요? 같은 말을 할까요?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거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알겠어요? 네, 뭔지 알겠어요? 자, 아브라함의 복 이방인이 나에게 미치는 이것은 뭐죠? 뭐 하신다? 의롭다. 의로우면 유익한 게 많습니다. 의로우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돼야 되는데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가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죠. 하나님하고 교제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이잖아요. 나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자. 친구. 주는 나의 친구. 주영이 그거 불렀을까? 실로암 불렀을까? 아직 안 불렀대요. 아이씨. 논산을 갔는데 그걸 안 한다고.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이런 거 해야지. 진짜 그런 걸 하러 가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아십니까? 유튜브 논산훈련소 예배. 자, 논산훈련소 실로암 맛집 말고 실로암. 그렇죠. 예. 자, 광고 6초 참으세요. 나는 이 주영이가 이 경험을 하고 다 우와 목사님 이렇게 예배 은혜와 감격이 이 얘기할 줄 알았는데. 우리 뭐예요 저게? 저녁에 저걸 한다고 저녁 예배 때. 저거를 안 하다니. 저게 성원대를 못 받았어. 그게 사람이요. 하나만 보여줘. 주는 나의 친구. 논산을 울려.
어? 몰라 할 때 주는 나의 친구지. 나는 주의 친구지. 자, 그거 맞죠? 공군교육. 놀라워라 하니까 놀라워라 하잖아. 괜찮아. 될 거야. 가게 될 거야. 됐습니다. 이거 공군교육사령부가 약하네 이거. 육군 논산훈련소 보면 저 정도 안 해요. 막 기차 노래하고 춤추고 뛰다니니까 막 그렇게 합니다. 아까 실로하면 아주 약하게 한 거예요 보니까. 저거를 저도 했습니다. 저기서 1주차 때, 2주차 때, 3주차 때 이 달라져요. 1주차 이거 쪼려갖고 이거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는데 한 4주차 딱 5주차 딱 끝나가서 행군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어디 갈 때만 기다려. 이게 딱 이거 시커멓게 다 채워져 있거든요. 1주차, 2주차 얘기해서 딱 애들이 보면서 엄청 부러워해. 근데 우리도 꼼짝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 옆에서 무반동 청각 박격포 주특기를 받으신 이등병 딱 짝대기를 붙으신 분들이 있어. 우리는 아직 훈련소잖아. 걔네들은 후반 교육을 받고 있어. 짝대기 하나 딱 하나를 달고 있어. 그들은 자유를 줘요. 기관병이 데리고 와도 훈련병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죠? 난 주영이 저런 걸 또 한번 하고 와야 야 이게 저녁에 막 해야 되는데 안 하구나. 야 다음에 누구든지 논산으로 가라. 코로나 끝나면 가가지고 저기 실로암 몇십 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실로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실로암? 열심히 해요. 제가 오살리 구국장병 기도인가 거기 갔었을 때 저기 실로암 저기 작사했던 분인가 그분이 직접 와가지고 이렇게 부르셨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없는데 초코파이는 요즘 군인들 별로 이렇게 안 맥히는가 보다라고 보니까 우리 때는 초코파이였어요. 그리고 초코파이 목사님 엄청 유명했거든요. 구국장병 딱그 오살리 갔는데 그분이 이제 저 논산훈련소 계시다 딴 데 딱 가시는데 그분이 초청 강사였다고 보니까 와 환장하지. 초코파이 목사님 다 알지? 훈련소 출신들 논산 훈련소 출신들. 그게 없네. 안타깝네. 주영이 좋은 걸 놓쳤다잉. 자 성령의 약속은 결국은 뭐죠?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뭘 주신다? 성령의 임재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죠. 세례 맞습니까? 그리고 성령 세례와 함께 어떤 일이 발생해요? 성령 충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고 우리 안에 누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복들이 이런 어떤 육신적인 복들이 아니죠. 근데 그거는 하부 개념이라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선순위 바뀌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우사. 수능 칠 때 이렇게 하나요? 주님,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우사. 주관식 어렵지 않잖아요. 세 자릿수를 그냥 저에게 한 번만 생각나게 하셔서 그럼 대학이 바뀌고 그럼 뭐 인생이 바뀌고 그게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셔서 좋은 대학을 가게 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지만 떨어져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시험 한 번에 1위 1비하는 인생이 되어서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모든 걸 걸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알죠? 돈을 잘 벌고 못 벌고 뭐 이런 것들. 자, 현실적인 어려움 맞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의 입장에서는요. 자포자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자포자기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막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죠. 요즘 그런 거 없어요. 놓기는 왜 놔요? 그냥 기도하면 되지. 전 아니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들이 어떤 부분에 있었을 때 제가 목사로서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놓치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걸 너무너무 많이 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얘기한다고 듣는 건 아니더라고. 다 각자 자기 신앙이 있어서. 그런데 거기서 진짜 살아남는 건 뭔 줄 알아요? 진짜 하나님을 붙들면 돼요. 저에게 지금 봐봐요. 저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그러면요. 저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어떤 일들이 있으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언제까지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가 아니고 제 마음에 하나님 평안 주실 때까지요. 왜냐하면 평안을 주신다는 것은 벌써 응답하셨다는 거니까. 그때 가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금리 그 올라가고 막 했던 거 해가지고 막 했을 때 와가지고 여기서 기도하면서 그걸 어떻게 해요? 금리에 두더지가 올라오더라고. 막 근데 여기서 커져요, 안 커져요? 전혀요. 안 커져요. 뭐가 해결됐나요? 아무것도 해결 안 커져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수 있게 하겠구나. 다시 교회를 이전하는 문제와 우리의 교회의 어떤 부흥의 문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하고 하는 거는 평안한 거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저는 뭔가 눈앞에 이루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낸 게 아니고 거기에서 더 이상 올라오느냐 안 올라오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사로잡으려는 게 있다니까요. 끊임없이 생각으로 사로잡아요. 그러면요. 자꾸 막 갑자기 하나만 두 개가 있잖아. 손은 두 개야. 손은 두 개야. 왜 오른손만 쓰지? 왼손 쓸 생각을 못했네. 막 같이 강력한 무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있는 특권이 있어요. 맞나요?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이 아이들을 가보면요. 아이들이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이 조울증 환자들 같아. 분명 아침에 좋았는데 저녁 때 뭐 이상해 아이 새끼들이.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야. 왜냐하면 저는 배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얘네들은 24시간 있어 배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독하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애들이 어디 있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내가 아는 한 없다고 생각하고 아니 사실 한 가정집에서 살면서 이렇게는 없어요. 뭐 다른 대안학교야 뭐 그렇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죠? 하루 3번 뭐 예배 드린다는 그런 대안학교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가 밥 해주는 건 아니잖아. 내가 늘 언제나 드리는 무기 밥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보다 누가 힘들다고요? 제가 힘들어요. 왜요? 밥 해주기 때문에. 예? 밥 해주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저는 없었고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좌충우돌을 하면서 살아왔고 그다음에 제 아내를 만나서 또 뭐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상한 게 아니고 바른 얘기였는데 그때 입장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뭐 대도 않은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부딪히면서 저 사람이 말이 맞다는 걸 다 증명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서 보니까 저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저희 모든 인생과 돈과 모든 걸 다 갈아 넣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주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전혀 주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뭘 위한 열심이었냐는 거죠. 주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참 여기서부터 개척하기가 잘했다. 지금 입장에서는 주님을 하나하나 배워가잖아요.
그 이전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아 이게 잘못됐고 이렇게 잘못됐고 이렇게 잘못됐고 그럼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직접적으로 이렇게 몸으로 체험해서 가는 거죠. 처음에는 막 해놓고 능력이 나타나고 뭐 부흥이 되어가지고 난 그게 목회를 잘하는 거 줄 알았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도 전부 다 헛것에 속습니다. 본질적인 말씀 오늘 제가 보니까 아까 12시 15분까지인가 하고 설교가 한 1시간 20분을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말씀이 결국 우리한테 남고 그 말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런 걸 몰랐다는 거.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럼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렇게 해. 그런데 제가 능력에 별 이렇게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했던 게 뭐였냐면 두란노 소원.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말씀의 본질에 집중하고 잘 됐다. 제 설교가 얼마나 짧은 건지 얘기해 줄게요. 바울의 행님을 통해서. 제 설교가 얼마나 짧은지 얘기해 드리고 놀라지 마세요.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잘 봐.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제 얘기가 아니죠. 밤주까지 계속하죠. 그런데 유두거가 이게 떨어지고 죽어버렸어요. 그 살렸는데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유두거가 아니에요. 볼래요? 11절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밤새도록 뭐 했단 말이에요? 말씀 전하다가 갔단 얘기예요. 저는 저분에 비하면 아니잖아요. 저는 날 새도록 안 해요. 새벽 4시 제일 힘든 시간에 끝내고 주무시게 해드리잖아. 저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날이 새기까지 이해하거든요. 제가 이 사도행전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근데 며칠 전에 이걸 보면서 갑자기 그래서 제가 줄 쳐놨어요. 여기 진짜요. 7절 위에 11절 다 줄 쳐놨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씀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밤중까지 날이 새도록. 진짜 너무 좋더라고. 이 형님 보통 형님 아니구나. 나는 여기 비빌 수가 없구나. 역시 바울의 영성은 밤중까지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미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성경을 봐야 되겠구나. 나도 밤새 얘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미천이 있어야 돼요. 이 미천이 4시간짜리 미천 갖고는 안 돼 이게. 아멘을 안 하네. 그럼 나는 왜 이래?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 24시간 설교했다.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신 목사님입니다. 24시간을 목사님들 앞에서 성경을요 24시간을 설교를 했대요. 제가 겸손해지기로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이 제가 실제로 들었는데 그 구역 예배하면서 있잖아요. 옛날에 할 때 진짜 밤새도록 설교를 하셨대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제 설교하다 보면 화장실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리작용도 조정하셔서 제가 한 얘기하고 실제로 그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생리작용도 조정하셔서 화장실 가는 사람 아무도 없이 밤새 말씀을 들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방송 꺼지면 누군지 얘기해 드릴게요. 그분들이 TV에 나옵니다. 기독교 방송에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와, 제가 겸손해지기로 했어요. 뭐 우리 목사님 설교 4시간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제가 CTS 내가 매일 기쁘게 가가지고 뭐 기도 우리가 했을 때 뭐 설교 4시간 기도 4시간 했죠. 그 최성규 아나운서가 했던 얘기예요.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하루 7시간씩 기도한다고. 그 교회도 어떤 교회인지 내가 나중에 다 방송 끝나면 얘기할 거예요. 그 교회 다 큰 교회들이에요. 야, 겸손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하는 축에 끼지도 못해. 대한민국에서 설교 오래 한다, 기도 오래 한다 하면요. 우리 기본 한 12시간씩 설교하고 12시간씩 기도하면 잠은 언제 자지? 하루가 24시간인데. 됐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속량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있던 저주가 옮겨져 가게 됐죠. 그러면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들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라?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너희가 의롭게 되어졌으니 더 이상 죄가 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라 하는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나중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나오겠죠.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를 잘 보시라니까요. 갈라디아서는 뭐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의롭게 되어졌고 의롭게 되어졌으니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주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갈라디아서 한번 봐보세요. 틀림없습니다.